우리는 지난주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이 바로 성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과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하신 그 말씀,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는 그 말씀을, 그 당혹스러운 말씀에 대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또 어떤 징조가 그중 일어나겠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주님은 아주 길게 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3절부터 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13장 5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장입니다. 학자마다 다소 해석이 분분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건너뛰지 않고 조심스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과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사뭇 다릅니다. 종말은 그냥 끝을 말하는 거고, 종말론적이라는 말,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종말을 인식한다, 종말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삶이라는 말은 종말을 알고 사는 삶,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삶,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렇게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감람산 위에 계십니다. 감람산 위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앉아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감람산에 계시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 진짜 성전인지 대결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성전에서 나올 때 하신 말씀, 이 성전은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제자가 따로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따로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그들의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이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을 쭉 읽어보면 때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징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당부와 명령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크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견뎌라, 이 3가지로 아마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냐는 때와 시기를 묻는데 주님은 때에 대한 말씀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당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와 더불어 종말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말이 나오면 다들 무엇이 궁금합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주님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마가복음 13장 후반부에서는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정말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모른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그 날과 시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주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에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해야 하는 어떤 시기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시기와 때를 정해야 될 때,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그 시기를 정하고 내 계획 안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삶을 통해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 삶에도 주께서 정하신 어떤 시기와 때가 따로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큰 특징,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언제나 종말론 중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신학이 있죠. 신학과 교리,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여러 가지가 성령론 많이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종말론에만 관심이 있고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단 사입이라는 증거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 거다. 그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단 사입이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또 난리와 난리에서 온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권력자와 임금 앞에 서게 할 거고,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은 또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자이냐, 내가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런 말에 속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런데 안 속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에는 속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소용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 자신이 하나님이면 돼. 물론 이 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끌고 갑니다. 네가 다 통제해. 네가 제일 잘 알아. 네가 하면 돼. 네가 다 해. 네가 제일 옳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라는 미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부추긴 사단의 미혹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일을 오늘날은 누가 할까요? 자본주의가 합니다. 자본주의가 야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없어도 돼. 아니 하나님이 없어야 네가 편해. 네가 하나님이 돼. 돈을 벌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돈이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를 하여금 그 삶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없어.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종말의 징조다? 그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난리도 아니었겠죠. 바벨탑 쌓을 때 난리 그런 난리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난리와 재난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진 계속 있었습니다. 기근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난리라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든 병, 암이나 백혈병, 타인의 암보다 내 감기 몸살이 더 난리로 다가오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홍수로 홍수 피해 입은 어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내 집 하수구 막힌 게 더 큰 난리로 다가오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난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쑤셔놓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난리를 칠 거고 기근과 전쟁은 그런 식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또 다음 징조 볼까요? 믿는 자가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은 다 핍박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다 고통 중에 있고 다 힘들게 살고 다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고통의 삶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징조 볼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느니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 아버지 야곱을 죽음 속으로 또 고통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라는 것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 계속 있어온 일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늘 있어온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늘 있어온 이 일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그냥 끝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삶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어른들이 사회적 변화를 보면 말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원시시대 동굴에 막 그림 있고 뭐 알 수 없는 글자 그게 바로 요즘 애들 보면 말세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느 시대든 말씀드린 대로 종말을 느끼게 하는 말세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더하죠. 오늘날은 세상의 끝, 이 종말,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과학도 그리고 문학도 예술도 의학도 다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며 지구의 상황을 보며 누구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관심 두지 말고 종말론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준비하며 살라 하십니다. 주님의 당부, 아니 명령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어떤 당부와 명령을 하십니까?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주의하라. 무엇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 어떻게 옵니까? 미혹은 거칠고 투박하고 허술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미혹은 부드럽고 달콤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달콤하게 접근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난 떨지 마. 너 혼자 그냥 알아서 해.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이 옵니다. 또 이어지는 주님의 당부와 명령,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예,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누군가 조심시킨다고 조심하게 됩니까?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면 누가 조심시켜서 조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사실은 영성생활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우가 스스로 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잠시 주의 이름으로 타율을, 그러니까 훈련의 이름으로 타율을 작동시키면서 도울 뿐입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예. 타율로 초대하고 타율의 자리로 부를 때 그때는 어쩌면 내가 스스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게 좀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을 공회에 넘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러니까 법정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합니다.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격하고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잘못, 내 실수, 내가 무책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그냥 내가 했을 뿐인데, 근데 내가 힘들어지고 공격을 받고 거부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받고 거부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조심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 일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을 피하려 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거짓 기사를 만들고 그 바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달려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적 삶을 사는데 공격이 온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거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 안에는 견뎌라 라는 명령과 당부가 들어있죠. 너희가 믿음 받을 거다. 그렇지만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는
복음을 품고 사는 삶에는 언제나 인내를 요구받습니다. 참고 견디고 때로는 버티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삶에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삶이 조금씩 배워지는 겁니다. 참지 않으면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다 하면서 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느낄 뿐이지 그냥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는 중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들은 기어이 성공의 자리, 원하는 자리로 가곤 합니다.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참고 견디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고 견디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성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시킨 일을 한 건데 공격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라 그래서 나눈 것뿐인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뿐인데,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미움받고 거부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 권면하는 신앙의 선배, 나를 위해 내게 말씀을 나눠주는 리더들, 그들을 싫어하고 거부한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가론 유다가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분열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는 일을 누군가는 합니다. 누군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악역을 담당하지 마십시오. 예, 주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재난, 거부당함, 도덕과 윤리의 붕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펴보니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난리는 따로 있습니다. 최고의 난리는 인간이 신을 죽인 사건입니다. 최고의 전쟁은 인간이 신을 대적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서 죽인 사건입니다. 최고의 대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외아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최고의 미혹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모든 것을 네가 통치해라, 네 통제하에 두어라, 네가 왕이 되라는 미혹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의 십자가 이후 종말은 가속화되었고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만나면 내 안에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만나고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존재인지를 만나며 내 안에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고통, 그런 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난리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 것, 이제 그게 시작이고, 이제 주님은 내 삶 구석구석, 내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주의 통치가 임하도록 계속 난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난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적 삶을 살려 하면 할수록, 내가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열망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몸으로 살아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공격 더욱 심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바란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싶어요에서만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성경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싶어요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공격이 옵니다. 그 공격을 만나셔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일이 없다. 가볍게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아무 고통과 고민이 없다. 가볍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게으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오죽하면 사단도 게으른 자와는 일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종말의 때에 묻는 제자들에게 삶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죽음으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은 모두 죽지 이렇게 말하지만 다 관념적으로 알지 실체로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부터도 그 연습을 그래서 계속합니다. 나는 죽게 된다. 곧 언제 점점 죽는 날이 가까운다. 전 저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죽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죽는다고 말을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리가 있어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묻는다면 주님이 그 때에 대해 답을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그러면 그냥 주의하라, 조심하라, 견뎌라 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묻는다면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1년만 버텨, 6개월만 버텨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또 주의하라, 조심하라, 견뎌라 이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계속되지 않고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종말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식하면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삶, 그 삶이 창조론적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을 아는 삶, 그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종말론적 삶은 내가 내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결국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하루하루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의 삶은 결국 종말을 향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아픔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미혹되지 않는 삶, 스스로 조심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어진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